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또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네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반역의 실체는 탐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반란과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와 민족과 자유를 내세우지만은 실상은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원인은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부를 차지하려는 욕망이 결국 반역을 일으키는 불씨가 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은 이스라엘 광야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반역 사건 고라와 다단과 또 아비람의 반역을 기록합니다.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한 도전처럼 보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탐심이 그 실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탐심이 어떻게 반역을 낳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경계해야 할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높아지려는 탐심을 항상 조심하고 자기의 일과 사역을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자신 안의 탐심을 알고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민수기는 그리스어로 백성들의 총수이고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내용입니다. 반역자는 고라인데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촌인데 종교적인 시기심이 강한 자입니다. 장손인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시기심으로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작당하여 모세를 반역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 백성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인도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지도자 행세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욕심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로 인정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잊고 자기들도 지도자 노릇을 하고 싶은 탐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역의 실체는 바로
탐심입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탐심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죄된 욕망으로 가득 차 피조물이면서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죄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은 자기 지혜적이고 자기 욕망적이고 자기 욕심적이고 자기 영광적인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오는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250명의 지도자들을 모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반역의 겉모습은 불만과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장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겉으로는 평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면서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더 높아지고 싶은 탐심 그 자체였습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을 차지하려는 탐심에 뒤엉켜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숙청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명분이 있었지만 속으로는 탐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도 명분은 평등이었지만 실상은 권력욕, 탐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항상 기도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에 대한 모세의 태도가 아주 본받을 만합니다. 우선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방법을 제시합니다. 누가 지도자인지 하나님께서 구별하도록 아침에 각자 향로에 불을 담아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라와 그 일당을 책망합니다. 같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일이 거룩하고 기쁜 일인데 분수를 넘어서 탐심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귀한 사역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제사장 직분까지 구하는 인간적인 탐심을 부린다고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다른 사역자를 비방하고 사역을 탐내는 것도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대로 사역을 맡기심을 알고 잘 감당하고 항상 만족해야 합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 달란트대로 각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분수를 넘어서 욕심을 부리면 공동체가 위험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전형적인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로 영적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자신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반역의 뿌리는 탐심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불만을 듣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를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너희가 제사장 직분까지 구하느냐. 이미 고라와 그의 무리는 레위인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고 나는 안 되는가 라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직장인이 승진해서 동료가 자신보다 먼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분노와 불평을 품었습니다. 결국 상사에 대해 음해하고 조직을 흔드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살펴보면 단순히 승진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탐심은 현재의 은혜와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력을 탐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탐심은 불평과 원망을 낳고 불평은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이 탐심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모세는 고라와 그의 무리에게 너와 내 무리가 모였어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들의 반역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나 목회자를 향한 불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도자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당한 권면이 아니라 탐심에서 비롯된 불평일 때입니다. 왜 저 사람만 인정받는가? 왜 나에게는 기회가 없는가? 라는 마음이 결국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게 만듭니다. 탐심은 단순한 개인적인 욕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대적하는 죄악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이 탐심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탐심의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감사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탐심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고 감사할 때 탐심은 자리를 잃습니다. 또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 고백합니다. 자족은 탐심의 반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나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 앞에 설 때만 우리 마음속의 교만과 탐심이 깨지게 됩니다. 한 성도가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작은 가게라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삶에는 평강이 있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감사와 자족은 탐심을 막는 영적 방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또 아비람의 반역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실체는 탐심이었습니다. 탐심은 불평을 낳고 불평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결국 반역으로 이어지고 반역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혹시 내 자리를 불만족스럽게 여기며 더 높은 자리를 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시기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와 자족 그리고 십자가의 겸손으로 채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고라처럼 반역의 길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반역의 실체는 탐심이지만 믿음의 실체는 감사와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탐심을 버리고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작은 이 욕망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억제하게 해주시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와 자족과 순종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북이 속히 통일이 되어 무너진 삼천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거짓 성혁명 동성애 사상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주시옵시고 말라 예수 목장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